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어제 하루를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새벽 3시 20분쯤 기상을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새벽 제단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했고, 예배 마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는데 그 이후부터 참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이 쭉 이어진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마룻바닥 영성 부흥 체험관을 보시겠다고 급히 오셨습니다. 교회 곳곳을 보시면서 참 많은 감동들, 특별히 저 강단에 서서 강대상을 치면서 지난날에 찬송 인도했던 때를 추억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우리 영화부실이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등에 관하여 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백 목사는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았어?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때 내 손조들의 신앙을 찾다가 부흥에 관하여 공부하다가 성경적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떠나시면서 이동원 목사와 함께하는 순례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저희 체험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포함시키고 싶어서 급히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훌쩍 떠나셨는데 기도에 인도하면서 내가 조금 전에 만났나, 꿈에서 만났나, 조금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웰컴으로 갔더니 우리 오영교 목사님, 미국 덴버에서 오셨는데 너무나도 겸손하게 조용히 계셔서 평범해 보이지만은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이시고, 우리 오 목사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모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다녀가셨는데 충분히 저와 교제하지 못했다면서 다시 오셨고, 어제도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게 틈틈이 영성의학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분석을 해주시고, 저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분석한 적은 있지만 영성의학을 제대로 정리해서 성령님께서 치유하셨다 이렇게만 보통 말씀하시지, 영성의학을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하시고 책도 쓰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목사님은 제가 처음 뵙니다. 목사님도 암을 얻으셨다가 이런 여러 영성의학을 깨달으시고 치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 인생을 포기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게 책도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성의학은 관계를 회복시킨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근본을 다룬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 특별함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계속 제 안에서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구나. 목사가 이건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 오 목사님은 실제로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신 거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성경 말고 다른 거, 성령님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신안에서 소금을 연구하시는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백형수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죽어가던 몸이 소금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소금을 연구해서 기초 생명과학, 이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학문들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안 되고, 연구자들을 세워도 또 안 되고, 그러다가 당신이 직접 10년 전에 혈혈단신 신안에 내려와서 논바닥에 이렇게 움막을 짓고 소금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딱 만났는데 백씨야. 근데 딱 그분도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백씨 맞습니다. 백씨가 주는 느낌이 있어. 여러분은 늘 백씨랑 사람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분을 딱 보면서 백씨 맞네요. 근데 10년 동안 이분이 그 소금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드디어 1kg 정도의 한 100만 원 줘도 안 파는 특별한 소금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야, 근데 이분이 움막 같은 곳에 살면서 10년 동안 정부 돈 하나도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개인 돈. 이분의 지난날의 과거 이력은 대단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이 제주도에 80% 이상의 골프장 공사를 친히 다 하시고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소금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소금으로 다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희를 그 본인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깊은 방으로 데려가더니 거기서 흥분해서 외치는 게, 한국에 세계를 살리는 보화가 있다. 그 신안 앞바다에 흘러내려온 그 바닷물 안에 그 미네랄들이 막 녹아 있는데, 이 미네랄들이 세계를 살리는 보고라는 거예요. 보고. 한국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이런 사건들을 하루에 다 이렇게 몰아치듯 만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중에 감동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는 고백을 너도, 너희 교인들도 제대로 온전히 확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더 달라고 하지 않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늘 없습니다. 왜 이따입니까? 왜 이런 동네에 태어났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입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부족해서, 힘들어서 왜 그렇습니까? 늘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인 것 같았어요. 어제 갑자기 이분들이 제게 몰아닥쳐서 제게 주고 간 메시지가 너무 선명해. 백목사야, 모든 답이 이미 성경 안에 있다. 이동원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 오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만날 수가 없는 그 백회장을 만나면서도
성경 안에 이미 답이 있다.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 학문에서, 세상 학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오는 판에, 의사들도 하다 안 되니까 성경을 찾고 연구하는 판에,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자꾸 성경 밖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 말씀으로 부족하냐? 성경으로 부족하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이면 충분하십니까? 성경 말고요, 목사님. 성경 누가 모릅니까? 혹시 이런 수준이십니까? 두 번째 제게 주신 메시지는 치유의 원리도 이미 주어졌다.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밸런스를 잡아갈 때,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까? 근데 실제로 영성의학은 이 관계를 잡아줄 때 다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서양의학 아무리 탁월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영성의학, 치유의 원리도 이미 주어졌다. 요즘에 여러분 병원을 다니시지만 낫지 않는 병이 많잖아요. 이번에 제가 아버지 목사님하고도 대화 나누다가 참 깨달은 바가 있어요. 기침이 멈추지를 않아가지고, 이비인후과 가면 폐가 문제입니다. 폐 또 쪽 가면 이비인후과가 문제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쪽 가면 이 약, 이쪽 가면 이 약.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감기가 잡히지를 않는데, 기침이 멈추질 않는데 갑자기 하연이가 할아버지 기침 멈추게 해주세요. 그 헌금을 탁 드리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처럼 내가 치료한다. 그때부터 정말 기침이 멈추는 듯, 기침이 잦아드는 듯 하시더니 이제는 확신이 들고, 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치유를 얻어야 되는데 어느덧 약물 의존증 내가 갖게 됐구나. 그러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우리의 건강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 땅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 있다. 우리가 인계교회 역사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이동원 목사님과 오셨던 일행도 놀래더라고요. 양림교회, 양림동만 아는데 인계교회, 우리가 어떻게 그거 찾게 됐습니까? 우리가 처치 스테이를 준비하다가 왜 이 동네에서 잠을 자야 됩니까? 왜 이 동네에 머물러야 됩니까? 물었더니 그 역사를 제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다. 그 백회장님, 우리나라에 보고가 있다. 이 신안의 보고, 과연 신안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알까요?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신안에 다녀와서 로만 숯불갈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 손님이 얼마나 많던지. 근데 식사로 가는데 또 이예린 첼리스트가 광주대학교에 강의하러 왔다면서 끝났다고 전화 와서 그쪽으로 와라. 근데 또 홍인하 권사님과 윤경미 소장이 또 왔어요. 또 어제 윤경미 소장이 밥값을 내고 갔는데, 왜 이예린이라는 사람이 광주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올까? 그분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이번 주말에 또 우리 교회에 옵니다. 왜? 문희석 목사님 교회 초청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잠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 간다고. 꼭 오빠 집에 온 것 같다면서 옵니다. 근데 끝나고 광신대로 달려갔습니다. 어제는 송 실장 연합 예배 있다고 김하평 전도사랑 동행을 했는데 모처럼 야간 제 강의에 들어왔어요.
어제는 설교와 강의를 잠깐 멈추고 세대 통합 목회와 신학에 나온 얘기 가지고 그 기사를 가지고 글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 2시간 수업을 하는데 흥분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김하평이 나오면서 목사님은 그 강의안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까? 아니 17년을 제가 살아온 것인데 강의안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간 클래스는요, 교육청에 근무한 분도 계시고 경찰청에 근무한 분도 계시고 대단한 직업군들이 많아요. 그분들과 통합 목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도 그 통합 목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지요. 백윤영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원리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원리대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이 구역을, 이 기업을, 이 교회를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하느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산동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이 터지냐고요. 어찌 개똥천지, 어찌 이런 어두운 동네, 어찌 이렇게 망해가는 동네. 우리가 처음부터 이 고백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보아라. 6절에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보시기에 광주가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주로 좁으니까 광주 전남을 통합시키셔서 그 전남의 그 어마어마한 자연 보고들이 다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사건이 청사교회를 위함이다. 통합시는 청사교회를 위함이다. 청사교회를 통하여 통합시를 아우를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보배로우시냐고요? 이 땅이 세계를 살릴 땅으로 보이시냐고요? 우산동이 세계를 살릴 땅으로 보이시냐고요? 오영교 목사님은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 샬롬 아이들에게 이 영성의학을 시간을 내서 가르치고 싶으시다. 선교사들만 모아놓고 이 영성의학 가르쳐주는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이 아이들이 세계를 살릴 리더로 보인다면서 얘들에게 영성의학을 전수하시겠대요. 이 영성의학의 특징은 뭐냐? 어떤 그 의료기기가 따로 필요가 없대요. 막대기를 잡으면 그 막대기가 치료의 기기가 되는 거고, 내 손을 쓰면 손이 치료의 손이 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치료하신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들 어디 가든지 간에 살려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이시냐고요? 우연찮게 간판을 바꿔놨는데 샬롬 아카데미, 광주 청사교회 샬롬까지는 옛날 간판이라 조금 흐릿하게 보이고 아카데미가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이시냐고요? 이미 주어졌는데, 이미 충분한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는데 누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내가 이 동네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구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신안 그 토굴 속에 살면서 이곳이 신안 앞바다가 세계를 살릴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외치는 그 겉모습은 남루하고 작업복 그대로니까.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는데 도전받았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구역은 관심이 없고 남의 구역에 기웃대니까 서양의학자는 서양의학자대로, 동양의학자는 동양의학자대로, 우리 목사님은 영성의학자로서 얼마나 의사들한테도 특강을 하신대요. 두 번째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지. 아니 성경이 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근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순종한 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순종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침을 맞으면서도 수용을 해야 효능이 일어나는데 수용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가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와 있을 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멀찍이 서 있는 거예요.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발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만족 선언이 아닙니다. 이건 언약 백성의 존재 방식에 대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본문에 정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분깃과 기업입니다. 이 단어는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나눌 때 사용된 언약 용어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싸워서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 그 땅은 제비를 뽑아 나누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땅은 너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다. 그래서 분깃은 취득이 아니라 배정이에요. 배정. 달란트를 맡겨주듯이 배정해 주신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청사교회의 역할이 있고 오 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백 목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 살릴, 세계를 살릴 분명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교회 섬기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게 좀 덜하지만은 늘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는 좋겠다, 저 교회는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어째 이럴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 우리 자존감이 높아서 상대방들에게 좀 불편함을 줄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다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너는 그들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언했어요. 나는 너의 분깃이다. 여러분은 땅 분깃이 좋으세요? 하나님 분깃이 좋으세요? 말씀은 잘하시네. 하나님 필요 없잖아. 땅만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 필요 없잖아. 돈만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말에 관심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 내가 너의 분깃이다. 다른 지파는 하나님과 땅을 차지했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간.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신을 레위인적 존재로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 개념은 신약에 와서 폭발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모든 성도가 레위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곧 너희 분깃은 이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돈을 안 줘요. 이 땅의 높은 자리도 안 줘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에요. 우리가 이 레위 지파적 존재의 선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요 계속 하는 말이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해서 수입이 줄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 써버리면 내가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다 가져가 버리네, 다 줘버리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야 돼. 왜? 교회를 다니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니까 교회를 줄여야 되는 거야. 만나면 돈 들어가니까 이 부인이 남편을 때리는 거야. 나가지 마. 괜히 나가면 밥 사지, 커피 사지, 나가지 마. 가만히 집에 자빠져 있어. 이렇게 나이 들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사니까, 이제는 은퇴금 가지고 사니까 못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레위 지파적 존재의 선언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분명히 나를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오늘 이 땅에 살려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청사교회를 섬길 때도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구역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청사교회여 참으로 아름답도다, 나의 가정교회여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런 고백, 이런 축복이 터져야 되는데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네. 불안증. 이 동네를 바라보면서 불안하다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욕하네. 한국 땅이 불안하다네. 그런데 한국 땅이 세계를 살리는 보고가 있다. 틀림없는 게요, 신안 앞바다만 보고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교인들이 보고입니다. 보고, 영계의 보고입니다. 마룻바다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전 세계적으로 다 중단됐어요. 한국만 이렇게 새벽 예배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바울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 그래도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 구조를 잘 보세요. 만물이 너희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결론은 하나잖아요. 하나님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다시, 만물이 너희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도, 가득가 고민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가진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이 구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만물인데 만물 나 하나님으로 가니까 가져도 불안한 겁니다. 여기서 있는 놈이 더하네. 있으면 못한다냐, 불쌍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뒤집어버린 사건을 신학적으로 분기세 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기시해야 하는데 돈이 분기시 되고, 성공이 분기시 되고, 환경이 분기시 되어버린 거예요. 만물은 흔들리잖아요. 지진 한 번 만나도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영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주식은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불안증에 걸리죠.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장로님 믿고 목회하잖아요. 반드시 그 장로님이 변질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 거지 평생 목사의 분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십니까? 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 분깃인 것처럼 얼마나 축복해 줬습니까? 지금은 설교 시간에 눈도 못 뜬다니까요. 졸려가지고. 예전에는 쳐다보는 것만도 막 광채가 나고 의뢰가 됐는데 지금은 안 쳐다보려고. 피곤하니까 뭘 땅만 쳐다보고 쓴 척하고 아예 감사가 없어. 근데 오늘 또 찬송 중에 참 새롭게 와닿는 게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 받구나 감사함의 평안을.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로다. 나는 레이지파와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언약 백성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제국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평생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신안 앞바다를 보면서, 미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은 한국이 세계를 살릴 영적인 보고라고 축복하시며 세계를 누비시는데, 샬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에게 줘야 될 영성의학을 다 가르쳐 주겠다는데, 정작 우리는 샬롬 아카데미 아이들을 어린아이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냐고요. 전쟁 중에도 다윗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워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